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만의 자기 명의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들의 신앙의 통장에 커다란 돈을 넣으셨습니다. 그 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각종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한 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만을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복을 자기 신앙의 통장에서 잘 꺼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고 안식을 얻으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커다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통장에 있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양과 똑같군.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성품과 가치관이 똑같은 인간.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원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인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한계선, 서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한계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였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가 조물주이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로봇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에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구원하셨지만 혼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혼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한다면 It's up to you인 것입니다. 너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별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결별됐기 때문에, 점차 결별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던 인간의 한 기관이었던 그 영은 점차 그 기능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은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었던 이 세상, 인간이 다스렸던 이 세상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이 한시적으로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던 인간의 혼 역시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사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우리의 인간의 혼이 하나님을 닮았지만 나중에는 사탄을 닮은 그런 혼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병든 혼 또는 타락한 혼, 일그러진 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혼이 온전히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더러운 것을 모든 것을 더 많은 욕심껏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바로 홍수 사건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가지고 오로지 노아와 그 자녀들만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의해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노아에 의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 역시, 노아는 아니죠. 그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서 이곳 땅에서 신할 땅에서 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대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이 포기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배반당하셨고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배반받으셨고 이제는 다시 삶이 세 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약 속에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의 실패가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런 영적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빼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을 마음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 젖과 꿀을 마음껏 누렸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떤 전쟁이 있어든 아무리 적군이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적군들을 다 이겼던 것입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방의 소수 민족의 그 약탈조차도 당하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사사기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2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경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지만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하고 똑같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굽, 즉 세상의 주인인 사탄으로부터 빼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을 통해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From 나쁜 데서 to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줘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듯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째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별됐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가나안을 누리라고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금액을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통장에서 그 돈을 인출해서 즐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왕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진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데 그 영적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땅의 주인은 한시적으로 사탄입니다. 이 땅은 이미 저주받은 곳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땅은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염려, 불안, 초조, 고통, 이 모든 네거티브한 것으로 꽉 들어찬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들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망과 저주로 꽉 들어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항상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한탄과 슬픔과 고난과 불안, 초조로에 휩싸여 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을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나오고 영이 나옵니다. 육신은 플래시입니다. 영은 스피릿입니다. 육신은 플래시면서 또한 이것을 의역하자면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육신만 있을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육신만 있는 것입니다. 즉 죄적인 본성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절대로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은 선한 양심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양심은 결국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신, 즉 죄적인 본성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6천년 동안 내려오는 죄적인 본성에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죄의 본성에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이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죄의 본성에게 두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 불안, 초조 등의 사망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에게 두면은, 다시 말해서 죄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두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 불안, 초조 등의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에 두게 되면 생명과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에 두어가지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님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죄적인 본성, 즉 나에게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더 많이 두는 게 우리의 경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나에게 두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훈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늘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에게,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이런 나에게,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나에게 나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나에게는 항상 사망만이 다가올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연단이 무엇인가요? 트레인입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Train yourself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훈련을 매우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더욱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마음의 평강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훈련인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으로 완성이 되나요? 제자가 영어로 disciple입니다. 제자란 무엇으로 완성이 되나요? 제자는 훈련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자란 disciple이란 디시플린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오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쉼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29절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는 것인가요? 멍에를 메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 항상 멍에에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왜 멍에를 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배웠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멍에를 맬 때 성령님께 대해서 멍에를 메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안식과 쉼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2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서신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면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통장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영적 통장을 우리가 자꾸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